다니엘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 왕 18번째 왕입니다. 18번째.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그리고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6년 또는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여호야김 통치 기간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4절 이하에 나오고, 또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젊은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포위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고, 바벨론의 몇 차례의 침략으로 인하여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신흥 강국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누가 가장 강한 제국을 이루었습니까? 아수르였죠.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애굽을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수르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을 격퇴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애굽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간 이야기는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께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이 이제 탈취해서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성전 기물을 그들이 일부 빼앗아 가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에 있는 땅이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기물도 일부 그들이 빼앗겼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셨느냐? 주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소홀히 한 거죠.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예고하신 대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거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근데 이것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무시한 결과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의 예고에 불과합니다. 더 큰 완전한 멸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항상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혼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국은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지만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한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주 젊은 청년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이제 융화가 되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과 융화가 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오게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무엇을 지정을 하느냐?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신을 그들이 갖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줬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의 은혜와 혜택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히 왕의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왕의 은혜와 왕의 보호와 왕의 특별한 존재로 여기겠다. 사람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저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까지 얻어서 그들의 정신을 바꿔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왕의 대우를 받아서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고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것에 물들어 갈 때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면 청년 때에 됐을 때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독립선언을 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협박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듯이 지금 유다의 능력이 있는 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누가 지금 등장을 합니까? 네 사람.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나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 일환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사드락은 사드락과 메삭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아벳느고는 느고, 바벨론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는 다 바벨론 신과 연관된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고 자체를 뜯어 고치는데 바로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아주 호화로운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본국으로 데려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이제 스며들어서 그 식민지, 그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유학을 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충성하게 하듯이, 지금 이 바벨론은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한 거대한 제국의 문화와 또 거짓 신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보다 서서히 물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많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환경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방심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돕지 않으면 거대한 이 세상의 이 문화와 그 힘에 서서히 물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물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뜻을 정하여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다니엘의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또 우리의 각오여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아침에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